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그림처럼 배를 띄워서 약간 떨어지셔서 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4장에 있습니다. 그 앞에 바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많은 병자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려고 몰려온 거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온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초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작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어디를 보시는가? 실패한 자리에서 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한 사람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은 어부인데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생,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실패한 밤을 보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 그물질했던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낙심한 베드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있는 그 베드로 하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초점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열광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한 자리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낙심되어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는 거죠. 사실 이 주님 때문에, 이 주님의 원리 때문에 저 또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50년 된 클리브랜드 장로에게 쓰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실패한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우리를 쓰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에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가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한번 찾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냐? 총 3가지로 변화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변화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무릎 아래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직업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기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죠. 야, 고기 못 잡았는데 어떡하냐?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밤에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엄청나게 많은 만선의,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쁨을 이 베드로가 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영안이 띄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찍어만 주십시오. 그물은 내가 던질게요. 반반씩 나눕시다. 6대4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고기가 집중이었다면, 고기가 무엇인지,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의 전부였다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도움하자고 했을 거예요. 고기 잡자고 했을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나 찍어주기만 해라. 내가 그물 던질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진화론이라든지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터넷에 개독교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하하는 단어예요. 우리 너무나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인터넷에 그 목회자 잘못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가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민교회 싸우고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보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아픈 상처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말은 제가 샤머즘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동포를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잔뜩 인간들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앞에 거할 때요, 그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냐?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변화되었습니다. 고기를 낚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매코믹 주석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매코믹 주석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는 호칭의 차이, 즉 5절에 나와 있는 선생님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의 차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의 관계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하고 관계없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일 뭐 이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불렀는데 8절에 주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에게 주가 되시는, 나에게 관계가 되는 좋은 분, 그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일반 공교육 학교에서도, 우리 성경에 얼마 전에 이제 세계사를 배웠는데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역사 시간에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시죠? 훌륭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 정말 기대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간디도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사람이죠. 좋은 분이죠.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가르침을 준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좋은 분, 좋은 사람, 역사적인 인물, 훌륭한 사람, 이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관계냐냐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었어. 그래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죠. 내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교회를 세웠대. 그거랑 당신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분에게 주가 될지라도 나에게 좋은 분이 되면서 안 된다는 걸 나 또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죠. 맞아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됐냐?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유치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요, 처음에 베드로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고기 못 잡는 어부, 무능한 어부로 시작해서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취하는 어부,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거지만 이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이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 귀할까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귀한 일일까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더 가치 있는 일,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발견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어요. 버려진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챙기고 있었어요. 왜? 내일도 그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자기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가치,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 나타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저 이 세상에 그저 물고기 하나 잡으러 온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냥 물고기 하나, 내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살기 위해서 온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이 있는 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더 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돈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이 전도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로 데려오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오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그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고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하찮지 않습니다.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명이 잃어버린 한 영혼만을 구원해내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지로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순종했죠? 그랬더니 어떠니요? 수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배를 대고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이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맞죠? 이렇게 5가지 단계예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막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단계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혹시 지금 일본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고기 못 잡은 거죠. 밤새 막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인생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3번의 자리, 정말 수많은 고기를 잡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번을 경험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죠? 내 앞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수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사업이 힘들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고기가 넘친 것처럼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혹시 일본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결혼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기도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저 3번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3번의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 4번, 5번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중요하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5번으로 나아가서 더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냥 고기 잡으러 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결코 3번 누리라고 이 땅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3번을 왜 주셨어요? 5번을 하려고 주신 거죠. 5번을 하려고. 그런데 3번만을 누리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3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5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3번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1, 2, 3, 4 중에서 뭘 것 같으세요? 맞춰보십시오.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믿기는 2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3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키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1번에 머무는 인생 너무나 많습니다. 1번만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2번이 안 와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소년기 때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 부모님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제 말 절대 안 들려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은 이야기, 정말 어떻게 하면 된다, 좋은 강의들, 인간적인 이야기들 수 많아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찾아가셨죠. 바울의 1번이 약간 다른 1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1번은 뭐 힘들고 어려운 1번이 아니라 교만의 1번이었죠. 아무튼 그런 1번에 빠져있던 이 바울에게 주님이 다가가면서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이 임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로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죠.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이 살 때보다 더 힘든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가 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인간적인 얘기 아무래도 안 들려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번에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번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1번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은요, 힘든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1번의 고통 없이 잘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축복 아니에요. 어찌 보면 1번의 과정이 있어서 2번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1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헛그물질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고 계속 헛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10마리든 100마리든 20마리든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갔겠죠. 집에 가서 밥 먹고 배 등 따시게 해서 자고 있었겠죠.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빈 그물이 어찌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하신 일이 뭘까? 밤새도록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금을 던지면 물고기들 다 왼쪽으로 보내시고 왼쪽에 금을 던지면 야 빨리 오른쪽 막 물고기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밤새도록 고기를 쫓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빈 그물질이 밤새도록 힘들고 어려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오늘따라 왜 이리 안 잡히냐? 왜 이리 어렵냐?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 이 상황이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아내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이 있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걸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빈 그물질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말미암아 결국 사람을 낚는 자리로까지 변화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에요. 왜? 빈그물질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빈그물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나에게 있는 빈 그물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베드로를 바꿔내시는 하나님, 그 베드로를 변화시켜 결국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빈 그물질과 정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더욱 주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빈 그물을 거둔 그런 베드로의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클리브랜드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더욱 악해져 가고 더욱 어두워져 갑니다. 혼미해져 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야만 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아무리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